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정지혁 성도님 만나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또 우리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남경 목사님 못 뵀었는데 오늘 뵀는데 아주 눈물이 나올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기온이 이제 5도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한절기를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교회 요즘 경배와 찬양을 계속 참여하면서 이 찬양에 대한 저의 이 마음가짐과 자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회를 했지만 이 앞에 부르는 이 찬양 시간을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예배 전에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또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부터는 이 찬양이 말씀을 하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아주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특별히 아까 불렀던 이 522장 이 찬양은 요즘 저의 애창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목이 나의 마음 상하여 사는 찬양이죠. 우리 지지난주 안식을 마치는 참이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차 갈 때마다 아이폰을 통해서 듣는데 몇 시간을 들어요, 한국을. 저희 딸이 차에 한번 타더니 아빠 이거 왜 계속 반복해서 들어? 아빠는 지겹지도 않아? 저는 몇 시간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귀한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잘 준비된 찬양으로 감동을 주시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우리 안현 집사님의 이 찬양도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 교회 이 안식일 예배 독창을 시켜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전 대단하다고 느끼고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정말 이제 몇 주 남았습니다. 제27장 봉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장래의 보상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환영하는 본향, 하늘의 환경, 기쁨이라는 세 가지 챕터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영하는 본향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과 영예로 생각하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을 들어보라.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온 하늘에서 온 우주 거민들이 수고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하늘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다 줬던 그 일들을, 때로는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받으면서 큰 환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어디 서 있다고요?
문턱에 서 있어요. 그 문턱을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뭡니까? 영원한 세계, 본향이에요. 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 믿음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과 영예로 여긴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저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환영하는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 하늘 우주 거민들의 천사들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면 누굴 만난다고요? 우리 한성월 장로님을 인도하신 분 누굽니까? 박현선 집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유경재 장로님 누굴 만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인도하신 분 형수님. 어쩌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또 비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주는 우리 우주 거민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줬던 그 사랑하는 그 성도를,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DNA를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성품. 그래서 거기서 남희경이 누군지, 우리 정복기 집사님이 누군지 우린 서로 다 안다고 부른다고요? 다 알아요.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의 그 과거의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또 돌아보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지만 마침내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삥 둘러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징토는 이제 끝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행복하죠? 찬양하면 정말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해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데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좋아 죽을 거예요. 정말로 이 하늘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찬양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모이면 그냥 하나님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한 거에 비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그곳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그 하늘의 환경이 어떤지 선지자는 치료공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어 찬양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할 것이다. 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에 잠기게 될 것이다.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세월은 기쁨 중에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도 다시 없으리라고 선포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치게 될 것이다. 아멘. 원래 육신적인 가족,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이게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가족들도 깨어진 가족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간다면 진짜 모든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진짜 가족이 돼요.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온전한 한 가족이 되어서 찬양과 감사의 옷,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자원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천연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히. 이 극히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든 천연계. 여러분, 사실 이 죄로 망가진 이 천연계도 지금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작은 풀 하나부터, 꽃잎 하나부터, 하늘, 바다, 아름답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말 이 둘레길만 한번 걸어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풀과 나무와 꽃과 이것들을 조화롭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그 구름의 모습과 또 이 태양과 이 석양, 이런 것들을 정말 바라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예술가셔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극히, 마치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황홀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마약을 한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떼질 못하잖아요. 그런 아주 황홀경을 경험할 정도의 극히 아름다운 천연계를 우리는 하늘에서 매 순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엄청난 그런 기쁨과 희열이 느낄 정도의 정말로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그런 천연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천연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모든 그 천연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꽃도 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늘의 빛에 완전히 휘감아서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과 같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햇빛은 지구보다 7배, 이 7배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완전히 그렇게 더 밝은 빛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기쁨 중에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특별히 최근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막 기뻤던 일보다는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잠도 안 오고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런 날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다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보면 위로를 받지만 또 다시 연약한지라 상처받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저 하늘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요? 기쁨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엄청난 그런 희열과 행복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도 다시 없으리라고 선포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극한 보상을 받아요. 그 세 번째 보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일꾼들이 받을 보상이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절히 갈망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신 요청 가운데 표시되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넓은 길은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행복한 길이지만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정말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셔요.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가 당신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에 들어오기를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절히 갈망하셨으며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신 요청 가운데 표시되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기쁨 가운데 꼭 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갔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비록 죄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교육은 봉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죄된 인간으로서의 제한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내세에 있어서도 봉사에서 최대의 환희와 최고의 교육이 발견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월십,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란 말 뜻이 뭐라고요? 봉사의 봉사.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은 우리는 뭐 하러 오는 거라고요? 서비스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 대상을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성도를 섬기고,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면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으로서의 제한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이 하늘에서도 봉사에서 최대의 환희와 최고의 교육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 가서도 뭐하고 산다고요? 봉사하고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게 될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고,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하늘이 아이고 그거 맨날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지겹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도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늘 날마다 새롭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삶을 우리는 마침내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며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주의 사업에 참여하고 슬픔의 잔을 같이 마시는 그들은 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참여라는 표현입니다. 고통에 참여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침내 그 영광에도 그 기쁨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 참여하여 슬픔의 잔을 같이 마시는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즐거움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마침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눴던 그런 전우회가 정말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눴던 그 친구가 정말로 특별한 친구가 아닙니까? 어려움을 알아야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릴 그 하늘에 대한 찬양입니다. 밤 지나고 더 이상 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에 저주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죄악은 소멸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모든 만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께서 나를 호명하실 때 기쁨으로 주께 찬양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주가 예비한 빈도서 그곳에서 주가 영원히 거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막 감동이 밀려오죠? 네. 더 이상 밤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또 찬양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또 짝을 지으셔서 받은 은혜와 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꼭 만나고 싶은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하늘에서 서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즘 어떤 봉사를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또 스스로의 또 삶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